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죽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죽은 청년이 사는 곳은 나인성이라는 곳인데 이름은 성이라고 불리지만 굉장히 작은 마을에 사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을이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청년이 어렸을 때 죽고 없고 청년에게는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인 거죠.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고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청년이 죽게 됩니다. 청년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어머니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나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자 삶의 희망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은 아들의 몸에 향유가 발라지고 천으로 싸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절규하며 몇 번을 정신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 절규 소리가 절절하게 그 작은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아들을 이제는 무덤 속에 넣어야 하는 장례 행렬이 시작되죠. 그때 어머니의 슬픔은 절규는 더 크게 달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청년의 어머니는 여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래도 아들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마을 밖에 있는 무덤을 향해서 장례의 행렬이 그리고 이 어머니의 발걸음도 움직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청년의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 어떤 말로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마지막 지옥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경험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살려내신, 하나님이 살려내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나요? 그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청년과 이 과부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아픔이 어떤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에 절규하는 어머니를 찾아오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가 뭐죠? 그 전에 무슨 사건 이후,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후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 가십니다. 로마 병사가 주둔할 정도면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할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도시에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이방인들께까지 전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쁘신데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 가십니다. 나인이라는 성,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성입니다. 40km 얼마 멀지 않네 라고 하지만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흥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에 심지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간다고 누가 나서면 분명히 뭐라고 물을까요? 뭐 때문에 갈까요? 뭐 때문에 가려고 그래? 거기 가봤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물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나인성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만 훌쩍 나 다녀올게 하고 다녀오신 게 아니라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누구도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가실까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으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2주 정도 이렇게 치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에 기름이나 향품을 바르고 천으로 싸서 곧바로 무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장례 절차가 곧바로 돌입해서 무덤에 넣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이름도 생소한 나인성이라는 그 성을 향해서 사람들과 급하게 행군하듯이 가신 이유, 그것도 40km나 걸어가신 이유, 그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뿐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에 절규하는 어머니, 그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언제 나인성을 향해서 출발하셨죠? 40km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아마도 이 아들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출발하고 계셨습니다. 그 출발하는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요? 성문 앞에서 장례 행렬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 행렬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죽은 아들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과부였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려 살 소망도 없는, 그저 다른 사람에 이끌려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형인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내장이 찢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장이 찢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과부의 마음에 자신의 그 아픔을 다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우리는 혼자인가?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 출발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가버나움을 미리 출발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청년의 어머니를 향해 미리 길을 재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은 내장이 찢겨가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장례식마다 슬픔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슬픔의 정도가 달라요. 소위 말해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은 그나마 낫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요, 오히려 육신의 이별은 조금 슬프긴 하지만 더 이상 부모님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심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어쩔 때는 웃음꽃이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뭘 보죠? 장례식장의 현황판을 보게 됩니다. 그 현황판을 보다 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럴 때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절규와 슬픔의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메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이게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너무 슬픔이 커서 절규하는 그 유족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성도를 위로할 수 없다, 위로를 전하지 못한다라는 이 모습에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것도 처절한 절망 가운데 아들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 만약에 제가요, 이런 죽음 앞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유족들은 아마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아니 어쩌면 대놓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당신이 뭔데 울지 말라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자녀를 잃어본 이 아픔을 알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말하는 울지 말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는 전혀 다르죠.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겉으로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절망하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장래 행렬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그 가운데 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들어오고 싶지 않고요, 아무도 찾아오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로 가셔서 막으십니다. 어렸을 때 장례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네 앞에 이렇게 대문 앞에 있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기약 맞나요? 한 4살이나 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아름다운 꽃가마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 꽃가마가 뭐냐? 누가 타고 있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도 하고 막 계속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 꽃가마를 타는데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죽은 사람이 그 아름다운 꽃가마 안에 있다는 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섭죠. 어린 마음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죽음밖에,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행렬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알면 이 관은 그냥 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이 필요 없습니다. 오동나무로 아주 멋있는 관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나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옮기면 끝입니다. 관을 짤 필요가 없죠. 그 말은 지금 이 청년이 들것에 실려서 청년의 시신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건 최소한 죽음의 청년을 들고 가는 들것에 손을 대셨음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이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셨을지도 모르죠. 죽은 자의 몸이 닿는 것,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민낯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피해를 받을까봐,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우리를 멀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죽음의 그 현장,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도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니 청년이 살아납니다. 죽기 전 청년의 상태가 그런데 어땠을까요? 죽기 전 청년의 상태는 만약에 병들어 죽었다면 일어나 앉아 있는 것, 말할 힘도 없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고로 죽은 것이라면 지금의 몸 상태는 어딘가 부러지고 어딘가 터지고 해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살아났다면 힘이 없든지 아니면 고통에 절규하든지 해야 될 건데, 죽었다 살아난 청년의 상태가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청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료하셨습니다. 비록 살아난 청년이 다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과부의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인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교회에 간증 한번 세우고,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시겠죠. 요즘으로 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사역을 같이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예수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청년이 서서 제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간증하고 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말빨도 쓰고 사람들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너 이제 나랑 같이 다니자,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있어야 할 곳이 자신의 옆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날 때부터 죽은 청년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오셨어요? 과부, 이 슬픔에 절규하는 이 여인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살아있는 청년을 돌려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살아난 청년과 과부의 품에 안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청년과 과부의 일상,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과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이제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이 과부의 일상이 많이 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인성에서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막 이렇게 부자로 막 화려하게 살아갔을까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 전이나 다시 살아난 때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후나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고플 땐 배고프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겪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모든 일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병상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달라졌지만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고백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그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에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 백성을 주님이 돌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최성현을, 자기 백성인 복음사랑교회 성도들을, 자기 백성인 우리 일본 선교팀을 돌보신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